되게 피곤하죠? 안 피곤하죠? 여러분들은 안 피곤할 것 같아요. 제가 한 30분 전부터 아주 피곤해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중국에서 닷새 동안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나면 잠을 자요. 그런데 우리보다 1시간이 더 늦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시부터 점심을 먹으면 지금 우리 시간은 1시부터 3시까지가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딱 잠자면 좋겠다 하는 시간인데 얼마나 피곤이 오는지 몰라요. 자, 우린 그러지 않고 살죠. 잠자면 안 돼요. 왜? 성경 속에 자는 건 뭐다? 죽는 거다. 그러니까 우린 잠자면 안 돼. 잠자지 말고 말씀 듣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를 읽는 부분이 얼마나 수화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 몇 장으로 되어 있다? 6장으로 되어 있어요. 길지 않아요. 네, 하루에도 몇 번씩 읽을 수 있는 짧은 부분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담아준 진리가 아주 많아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운 교회. 그가 놀라워할 정도로 그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으로 세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들은 소식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금방 어디로 빠졌다? 다른 복음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죠? 자, 그래서 지난번까지 쭉 우리가 설명하면서 했던 얘기가 뭔가 하면 다른 복음이 뭘 갖다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 일반 종교화 되어지는 거. 예. 그러니까 그냥 종교적 개념으로. 그동안 들으셔서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자기를 맡기면서 살아가는 자, 이게가 신앙인데, 그래서 거기서 뭐야? 옛사람, 옛생각, 옛사람의 관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거듭난 자의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매일매일 진리 안에서 사명과 은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거기다가 뭐가 더 붙을까요? 일반 종교적인 개념. 그게 뭘까요? 우리가 진리를 이제 깨달아 알았어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알고 그 계획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알아. 지금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산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삶을 산다. 그걸 믿고 거기다가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완성되어지면 천국에 돌아간다 하는 것이 진리였는데 사람들이 그걸로 끝나지 않아. 그걸로 끝나면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 했겠어요? 이렇게 충성하면 뭐가 있다?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쉽게 그동안 이걸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다른 복음처럼 안 들려요. 예.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면 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상급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는 다른 복음처럼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갖다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어서 하나님의 그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 줄 알아서 내게 허락하신 이 환경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걸 깨달아 알고 감사하는 삶으로 가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었는데 자기의 변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서 상급을 받을 것인가 쪽으로 가버리면 그게 뭐예요? 다른 복음.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얘기를 하면서 야,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건 자기 얘기를 딱 하는 거지만 그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야.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래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래요? 그죠? 아주 쉬운 얘기로 말하면 당신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거기서 떠나서 이렇게 살아서 당신 자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거예요? 라는 얘기를 묻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가는 것이 좋다? 의에 대하여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의에 대하여 얘기를 했어요. 자, 의를 얘기하면서 제가 요절을 보여드렸어요. 요절. 어디였죠? 로마서 1장 17절을 이야기하면서, 그죠? 거기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 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중국어는 참 재밌어요. 그죠? 네. 무엇이 의다? 어린 양 밑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게 의다라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자기의 책임과 자기가 의무를 다 하는 것이 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면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럼 불의한 자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을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으로 가는 방법이 뭐라였다? 믿음이었다.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어디서 와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것.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고 창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일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 그런데 우리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됐어요? 불의한 자가 된 거예요. 그죠? 자, 인간은 타락해서 불의한 자가 되자 하나님은 다시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뭘 보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설교로 말하면 도피성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고?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라. 사실은 그 도피성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은 그 진리에 의해서 우리의 사고, 세상적인 관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 속에서 뭐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관점,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를 만드시고 계신데 그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고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듯이 그걸 도구로 삼아서 누구를 만들어요? 나를 만드는 거구나. 그게 뭘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믿음이 뭐라 그랬죠? 우리는 그동안에 이런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그죠? 믿음 그러면 나 믿어. 이게가 믿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믿음 그럴 때 어떤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담아준 진리.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 좋은다 안 좋은다? 그런데 여러분은 졸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한눈 팔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뭐예요? 믿음을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성경책을 읽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은 성경책에 있는 것이 진리인 것을 퍼내서 들려주는 그 설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바른 설교, 천국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생기는 거예요. 어린애기가 말을 배우는 건 책을 통해서 배운다, 들으면서 배운다.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애기한테 중국말로 자꾸만 가르쳐주면 애기는 몇 달쯤 지나면 한국말을 한다, 중국말을 한다. 중국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들어왔는데 설교 시간에 세상 얘기,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성공하는 얘기만 자꾸만 들려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순간 뭐만 생각난다? 세상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자꾸만 보여주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계속 얘기를 해주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 이것이 가장 내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이제 신학교 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젊습니다. 그분들의 신학을 세워주고 바르게 하게 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교회에 당회에 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결국은 장로님들이 그 교회의 신학과 신앙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아버지들입니다. 아멘 안 하고 싶죠? 그랬더니 그때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부목사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어떻게 일을 해? 장로님 목사님 장로님하고 목사님 밑에서 일을 하면 되지. 이상해요. 우리 한국교회. 아니에요. 부교육자들이 장로님들 위에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 교회가 바르게 하기 위해선 장로님들이 바른 신학을 가지고 신앙은 이렇게 가지고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신학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를 가르치는 일들을 책임질 분들이 당회인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당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그냥 여러분과 같이 생활한다고 해서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물론 우리 장로님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공부하고 준비해서 우리 교회의 신학, 교회가 나아갈 길 바르게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만 이제 오늘 교육부에서 이제 모임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런 걸 이번에 가르치겠다. 그럼 이렇게 가르치자. 해서 이제 교육부가 교회에 또 이제 당회 밑에서 또 그 교육 부서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단어로 풀어보면 복음이 뭐예요? 복음에는 이렇게 말할 때 로마서 1장 17절이죠?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앞으로 강단에서 설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까지 자랄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자, 1장 17절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제 배운 단어대로 풀어봅시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에는 복음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말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떤 의예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불의가 없이 여전히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나를 만드시는 그 믿음, 그 의가 나타나서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으로, 그죠? 그 믿음으로죠. 들음으로, 믿음으로.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응?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도로 만들고 계심을 있음을
들음으로 뭐가 생겨요? 내 안에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나도 그걸 믿고 거기에 나를 맡기고 그가 성취가 되어져서 내 안에서 나타나는 내 자리 넘치나이다의 삶이 나오도록 하는 걸 믿음에 이르렀다 그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이걸 확실하게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쳐 주었는데 그들이 또 뭐 했어요? 다른 데로 갔어요. 뭘로 갔어요? 다른 복음 상급을 논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에서 몇 등쯤 될까요? 되게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1등, 나는 3등, 등수를 매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맞춰요? 율법으로 맞추려고 하느냐, 육체로 맞추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이 하는 일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겠냐?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설명한 얘기.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는 그냥 성령 그러면 그냥 윙 하고 누가 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졸고 있으면 누가 와요? 윙 하고서 악령이 와요.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그걸 갖다가 계속 얘기하는데 누구의 얘기로 풀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풀고 있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 우리 잘 알아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그죠? 여기 아브라함, 물론 이방인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일지 몰라도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울 때는 이방인부터 찾아갔다 아니면 유대인부터 찾아갔다? 유대인부터 찾아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그냥 구약을 뭘로 풀어주는 거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주니까 그들이 얼른 알아채기 때문에 그들 속에 들어가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뭐였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 그림을 그려준 게 아브라함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본 우리 3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의 얘기 어디서 나오죠? 시작이? 창세기? 잊어버렸어요. 11장 27절부터 나와요. 우리는 보통 그냥 12장을 보는데 사실 시작은 11장 2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언약이 두 번째 떠날 때, 그 하란 땅에서 떠날 때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뭐라고 말하죠? 자, 우리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복을 얻는데요. 자, 복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여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 아니고 피조물인 우리가 뭘 가져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을 알아. 그죠? 이제 그것이 나타나게 될 때 그게 가장 큰 복인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본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딱 지금 누구한테로 넘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로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성경을 같이 보면서 이제 한 2년의 시간을 지났어요. 그죠? 2년 전에 6월 23일 날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예. 참 세월 빨라요. 2년 정도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브라함이 누구의 모습으로 보여요? 나예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던 얘기가 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가 어떤 도시였어요? 우상의 도시예요.
자, 우상숭배가 어떤 게 우상숭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가지고 다시 나보다 세력이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자를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 거? 나를 위해 사용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살고 있다면 그는 아직도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한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그죠? 제가 이런 그림을 잘 그려죠. 이거 알죠? 그죠? 크게 보면 이게 우주예요. 그죠? 역사예요. 작게 보면 이게 뭐예요? 내 인생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그린 그림 속에 이런 그림을 그려줘서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은 죽어가며 새사람은 자라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가서 중국에서 강의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그림이 더 잘 그리는 그림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어떤 그림인가 하면 이 안에 수없이 많은 옛사람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야. 뭘까요? 어떤 건 세속적인 인생관, 그죠? 어떤 건 세계속적인 세계관, 어떤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 어떤 것은 인간관계, 예? 이런 것들이 구석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옛사람 벗어버리는 거 그러면 옛사람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를 다시 반복해서 보는 순간에 그 속에서 부서져야 할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설교를 한 번 한다고 사람이 확 변하는 게 아니고 그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그죠? 그죠? 이게 보이면 그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가 열렸어요. 하나 이 부분이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옛사람 벗어버리고 옛 가치관 벗어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구나. 완성되면 옛사람 홀로당 벗어버리고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가는 거구나 라고 딱 알았어요. 근데 그것만 알았지 다른 건 잘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 한국의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중국에서 한 15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텔레비전에 나오는 얘기 다 들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중국말을 다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어요. 여러분은 한국말을 다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무기가 어떤 거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나는 그거 못 알아들어요. 왜? 아니 사람이 밥 먹고 살고 하고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짓는 일에 대한 얘기를 잘 들어서 그 말을 그저 한마디만 하면 얼른 알아듣는데 주식에 관한 얘기는 그게 왜 하는 건지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 건지 어떨 때 사야 되고 어떤 때 팔아야 되는 건지를 전혀 모르니까 그 얘기는 텔레비전에 나오면 듣는 것 같은데 사실은 듣는 거다 못 듣는 거다? 못 듣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성경 말씀으로 다듬어진 부분만 해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이 몇 권이 필요해요? 66권이 필요하고 이렇게 많은 부분을 가지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 세속적인 관점에 대한 얘기를 자꾸만 들춰내면서 이건 바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어놓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주 쉬운 얘기 할게요. 졸고 계시는 분 있을까 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고 내일 모레 며느리를 보실 우리 권사님이 계셨어. 자, 근데 그 권사님한테 남편이 일찌감치 돌아가시고 외아들이 하나 있었네. 그 외아들을 이제 장가갈 때가 되니까 그 교회 나가 그래도 젊었었나 봐. 성가대 젊은 자매를 보면서 내일 우리 며느리 감은 좋은 녀석 정도는 돼야지 하고서 정해놨어.
그래서 학교는 어디 정도 나와야 되고 얼굴은 어느 정도 예뻐야 되고 다 정해놨어.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데리고 온 이 며느리가 그 점수에 못 미치는 거야. 아니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누가 그 자매가 자기 집에 시집 온댔나? 자기 스스로 정해놓은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며느리가 자기 기준에 못 차니까 마음에 섭섭해. 안 통해. 그래 놓고는 이 아들 어떻게 키웠을까요? 아들을 일찌감치 과부되어져서 이 외아들로 키웠기 때문에 이 아들은 반은 자기 남편이요, 반은 자기 아들이요, 반은 자기 부모야. 이런 아들을 딸에게 쉽게 새로운 여자한테 쉽게 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며느리를 맞이하는 그 순간 그 경험 속에 옛날 자기가 시집살이 했던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며느리 그러면 어떤 게 생각나요? 시집살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 게 잘해주는 건지를 배워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집살이 시키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야. 성경으로 어떻게 된 게 아들인지 어떻게 된 게 자식인지 어떻게 자식을 떼어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되는지를 전혀 정립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 와서 듣는 설교는 다 뭐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열심히 믿으면 좋은 며느리 얻는다. 좋은 자식 둔다. 이 얘기만 들어왔기 때문에 난 잘했으니까 어떤 며느리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며느리 주겠지. 성경에 그랬잖아.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거 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뭘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누구 책임이다? 목사 책임이다. 목사가 그런 설교를 안 한 거야. 안 들었는데 알긴 뭘 알아. 그죠? 못 들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데 복음과 영적 전쟁과 구원의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석구석 차고 넘쳐야 되는데 목사 설교와 그쪽으로 안 가고 예수 믿으면 봉사하면 헌신하면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만 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면 원망하는 거지 뭐. 갈렙은 85살까지 40살에처럼 건강했다 그러는데 난 이거 뭐야 그러면서 이제 불평만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런 소리만 들은 사람은 성경을 펼치면 뭐만 보인다? 돈만 보인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소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목사를 갖다가 뭐라는 사람이에요? 이쁜 말 할게요. 소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두 사람 다 어디에 빠진다? 지옥에 빠진다. 큰일 날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요 목사가 어느 설교하느냐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엄마가 아빠가 어떤 음식을 만들어 자식에게 먹이냐 그 자식은 그거 먹고 살아요. 엄마 아빠가 밀가루를 좋아해서 밀가루만 먹고 살면 애가 밀가루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그 나라의 민속이 된 거예요. 중국에 가면 바로 그런 걸 많이 봐요. 동북 지역에는 쌀 농사가 잘 되니까 쌀 농사에서 쌀밥을 먹어요. 그런데 이 중부 지방에 가면 거기는 밀가루만 먹어요. 쌀밥을 안 먹어요. 그쪽으로 시집가면 이 북쪽 사람이 그쪽으로 시집가면 고생을 하는 거죠. 왜?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에도 밀가루니 재미가 없는 거죠. 왜요? 어려서부터 뭘 먹고 살아와서 밀가루 먹고 살아왔어.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 자리에서 뭐라고?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늘 낮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건 뭐 하라고? 거기서 나와라는 말이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말이었던 거죠. 그죠? 나 중심의 사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들었으면 여러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힘이라고 생각했던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인생관, 세상적 세계관을 이제 뭘로 바꿔야 되거나 거기서 나오면 누구 거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살아가는. 그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걸 갖다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는 글자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의 오복의 개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며 나같이 세상에 찌들여 살던 인생에게 하늘나라를 열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그래야 우리가 자식들을 축복할 때도 이놈아 잘 되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어떻게 사기를 치든지 뭐하든지 잘만 살아라. 이러지 말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잘 믿어라. 그러면 네가 그릇이 크면 하나님이 큰 그릇만큼 채워줄 것이고 네가 그릇이 작으면 그냥 거기서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것이란다. 이렇게 가르쳐야죠. 우리 그냥 복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큰 복 줄 거야 라는 생각만 하고 왔다면 이제부터 바꿔야 돼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구원의 진리, 의와 믿음과 다른 복음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그래 놓고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던 거죠. 그죠? 아브라함은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다? 언제? 15장에서 11장 27절에서 시작한 아브라함의 복음은, 믿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에 보면 그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한 곳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가요. 자, 성경 속에 남쪽은 어떤 곳? 구원받은 자가 연단받는 곳. 여기 남쪽이에요. 동쪽은 어떤 곳? 타락해서 죄인들이 사는 곳. 서쪽은 어떤 곳? 동에서 서로 가는 걸 구원. 북쪽은 누가 살아요? 북쪽은 마귀가 사는 곳.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그림에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에덴 어떤 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 타락해서 그래요. 타락해서. 그죠? 자, 우리는 거기서 누구하고 살아요? 세상과 짝하고 사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백성인데 그 이제 두 사람이 한 몸이에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두 사람이 한 몸 되어져 가는 건 그 한 몸인데 남자와 여자가 있죠. 남자가 누구인가 하면 이게 예수예요. 그리고 여자가 누군가 하면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남쪽으로 딱 내려가니까 이 여자가 누가 보이는가 하면 바로가 보여서 바로한테 시집가고 싶은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걸 너무 복잡하게 얘기를 해서 아브라함이 그 나쁜 놈이야. 그래서 지 마누라도 시집 보내고 지가 거기서 챙겼어. 이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지만 아직도 이 마음이 누구를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요? 안 허락해요? 안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그가 이제 롯과 같이 재산을 가지고 씨름을 해요. 재산 때문에 씨름할 때 그래도 믿음이 요만큼 생겼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과 이야기할 때는 또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롯한테다가 뭘 줘요? 네가 먼저 택하라. 그래. 먼저 택해서 롯은 어디로 가버려요? 멸망의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는 아브라함이 멸망할 걸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연합군대를 보내가지고 롯을 잡아가 버리네? 포로를 잡아가 버리네? 그때에 집에서 길리운 318명 군사를 데리고 쫓아가서 누구하고 전쟁했을까요?
네 나라의 연합군인데랑 싸워요. 연합군이랑 318명이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318명이 이게 누구의 싸움이기 때문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렇죠? 그럼요. 이 세상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예. 그래서 거기서 딱 가지고 들어와요. 자, 이제 조카도 찾아가지고 왔고 전리품도 찾아가지고 왔어요. 마음에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이 생겼어요. 왜? 이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지 않은 전쟁이 이겨놨으니까 저들이 정신이 좀 차리고 나면 이게 뭐냐, 우리가 318명한테 졌으니 우리가 쫓아가서 다시 뺏어오자. 그리고 쫓아오면 우리 318명 가지고는 도저히 연합군을 이길 만한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게 15장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상급이요 내가 너의 방패가 아니냐, 이 전쟁 누구의 것이다? 내게 속한 것이 아니냐 가르쳐준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을 요만큼 알아요.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 15장에서 그걸 의롭게 했다, 의로칭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냥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뭘 알았어요? 의롭다고 한 말 다시 생각하면, 인간이 무엇인지 알았고 인간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광만 드러내면 들국화는 들국화로 피어지고 장미꽃은 장미꽃으로 피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괜히 장미꽃 흉내낼 필요 없고 채송화가 괜히 해바라기 흉내낼 필요가 없구나 하는 걸 아는 것이 뭐예요?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누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살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거기서부터 주께로 돌아오는 삶을 사는데 사람들이 속아. 뭐라고 속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변화가 와서 성숙했구나, 그래서 아들 낳구나 라고 할까봐 하나님 마지막에 가서 또 한 번 보여주는 거예요. 네 속에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옛사람이 있는 거 봐라. 이거 한번 탁 열어놓으니까 이게 또 부인을 팔아먹는 짓을 하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이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사람의 본질이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그를 덮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믿습니까? 그래서 저 성전에 가면은요,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죠?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 지성소 안에? 아니요, 지성소 안에 먼저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법궤 안에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 이렇게 물어볼 때 그때 가서 돌비가 있고 아론의 만나 항아리가 있고 싹이 났던 아론의 지팡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거다? 예, 이게 죄인. 왜? 첫 번째 돌비를, 이거 아니에요. 두 번째 돌비이기 때문에 돌비를 보는 순간 첫 번째 돌비는 어디서 깨졌어요? 신의 산에서. 왜? 우상숭배에서. 십계명에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나를 절대로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이러면 죽는다 그리고 가르쳐준 거 두 번째로 준 돌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 왜 만나를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 시험하려고. 합격했어요? 떨어졌어요? 불합격. 그러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죄인. 이거 지팡이가 뭐였어요? 아론의 지팡이.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줬어. 그런데 그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 살아난다 죽는다? 죽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집어넣어요? 법궤 안에다 집어넣고 법궤에다가 뚜껑을 딱 덮어. 뚜껑 위에 뭐가 있었다? 천사들이 있었어요. 자, 그 천사들이 저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건가? 그랬더니 대제사장을 보내서 여기다가 뭘 보여요? 예수의 피를 붓는 거죠. 그 예수의 피를 부어서 덮어,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서 그들은 어디 들어간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지성소가 어디의 상징이에요? 천국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누구의 의를 덧입어서? 그리스도의 의. 그걸 갖다가 무슨 얘기라고 말하죠? 세마포 옷,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 이걸 입고 신랑 곁에 사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는 크게 느껴질까요? 작게 느껴질까요? 작게 느껴져요. 얼마만큼 작게?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영접하지 아니한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한 건 나를 영접한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접한다는 말은 저 사람의 힘을 내가 빌려 쓰고 싶어서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힘을 빌려 쓰겠다 그러면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없는 사람. 내가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쭉 아브라함의 얘기 속에다가 딱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나를 믿는 이 소자,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그 사람,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진리를 가진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면, 어떤 사람이 큰 자다 작은 자다, 스스로 크다고 여기는 자, 그는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어디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그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 성령을 받지 못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자,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그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리의 귀가 열리고 영혼이 열리고 하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큰 복에 참여한 아브라함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6절부터 9절까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은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만 더 설명하고 갈게요. 빠뜨렸어요.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은 혈통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진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걸 배움으로 말미암아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 그랬어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을 믿음으로 낳으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낳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의 큰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방금 말씀 교육부 모임을 여기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청년부가 이 시간에 안 끝나는 거예요. 교육부 모임 요일을 마치면 그대로 이 자리에서 각 부서 부장님들, 전도사님들 같이 참여해서 여기서 회의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 자,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중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삶이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각각의 교회 형편을 통하여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란다라고 가르쳐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알지 못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너희가 무엇인지 알았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았고 복이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이여 고향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 참다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이삭으로 태어날 역사가 있다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바울사도가 믿음으로 디모데를 낳았다고 한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신다고 하사오니 그 모든 믿음과 그 진리 위에